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우리 교회 청년 장윤정 자매가 우리 센터에서 가까운 사이언스 파크 웨딩홀에서 23층입니다. 오후 4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일생의 가장 중요한 또 예식 중에 하나인데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참석도 하셔서 그 복된 가정의 첫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25절을 읽었네요.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리.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 11조 마지막 날입니다. 중심 잡기. 오늘 3일째 마지막 본문에 근거한 말씀의 제목은 버림과 집중입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가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에 방향을 잃게 되지요. 갑자기 보이던 섬이 없어지고 또 별도 없어지고 먹구름이 다가오다가 폭풍에 광풍에 잔잔했던 바다가 정말 하늘 높이 솟은 듯 올랐다가 또 땅 깊은 곳으로 꺼지듯 출렁이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항해에서 흔들릴 때, 그런데 더더욱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더욱 힘겨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 같으면 내 몸을 추스리면 설 수 있겠는데 내가 아무리 추스려도 땅과 같은 바다 자체가 출렁이면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출렁이는 바다 같지 않습니까? 증시를 봐도 경제를 뿐만 아니라 정치를 봐도 하루 상간에 아침과 저녁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적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코로나를 능가하는 바이러스가 또 언제 생겨나게 될지.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의 항해에서 중심 잡기를 위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단순한 선교 여행이 아니라 또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항해 같은 그런 위기의 항해 속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심 잡기를 가르쳐 줍니다. 버리라.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짐은 어떤 짐일까요? 누군가에겐 전 재산을 다 투자하여 물건을 사서 어디론가 보내는 상품이지 않을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팔아야 하는 또 그런 소중한 물건이 아닐까요? 식량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물품까지 이 배에다 실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말 실을 수 있을 만큼 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실어온 짐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데, 이틀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가 뭐죠?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이 짐을 버릴 생각이 없었어요. 왜요? 들어간 돈이 얼만데, 노력이 얼만데, 이 짐을 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관청에다가 서류도 넣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배삭도 내야 되고 물건을 사는데 돈을 내야 되고, 하여튼 이 짐을 싣는데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이 투자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이에요. 3일이 아니라 이튿날. 저와 여러분이 이 표현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머자나 생각지도 않은 날, 보다 일찍이 여러분이 사서 모았던 수많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짐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의 항해에 정말 칸칸이 물건을 사다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어제 인생에 또 한 번의 이사를 했는데 12번째 이사입니다. 등본을 떼어보니 저희 부모님까지 다 합치니까 거의 한 20번 정도의 이사를 했던데, 어제 온종일 또 이사를 하며 참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 두었는데 뭘 깨달았을까요? 뭔 짐이 이래 많노. 쓰레기 봉투를 가장 큰 것들을 사다가 아무리 수수해 넣어도 또 버려야 하고 또 버려야 하고 또 버려야 하고. 이사를 끝내놓고 잠이 오지 않아 준비한 말씀을 또 생각해 보는데요. 결국 이 방 저 방에 놓아주세요 했던 이것도 언젠간 다 버리겠지. 아니, 다 버려야 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19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언제요? 사흘째요. 하루, 이틀, 사흘이니까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짐이 아니라 이제 뭘 버리나요? 배만 남겨놓고 배에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많은 환경 속에서요, 아무리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중심이 잡히지 않을 때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부는 바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바람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는 나의 짐들입니다. 나의 짐들.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다라고 외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경제적인 풍파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중심 못 잡게 하는 또 다른 짐들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삶의 규모도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빚도 가능한 빨리 청산할 필요가 있고요.
나름 짐을 싣고 배의 기구들을 최대 활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종의 만선이잖아요. 그리고 이 짐들을 통해서 대박을 꿈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그 배의 도구마저도 사람들이 버리더라. 이유가 뭔가요? 생존을 위해서는 이것마저도 방해가 되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에 예수님은 훨씬 더 강력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이 뭡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중심 잡지 못하는 넘어짐 아닙니까? 빼어버리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아이들이 3일간 이렇게 참 멋지게 기도 11조를 참여하는데, 오늘 마지막 날 위로를 줘야 되는데 예수님 같은 강력한 의지로 한번 선포합니다. 게임 때문에 자꾸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면 게임기를 버리세요. 비싸서 못 버리겠거든 여러분의 눈을 뽑으세요. 게임을 못하게. 농담 같지만 그 정도로 짐이라는 거죠. 짐. 지금은 3시간, 5시간, 어쩔 때는 부모 몰래 밤새워 가지만 조만간 고물로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무게중심을 옮기게 만드는 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버리고 집중하라. 24절 같이 한번 봅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도 버리고 그 다음은 그냥 배 위에 있어서 오직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배의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추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노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광풍이 부는데 노를 쳐 볼 거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를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흔들리면서 이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게임이든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던 큰 사업이든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걸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광풍 속에서 뭘 발견해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내가 너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알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항로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항로입니다.
마지막 저 천국에 이르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나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정말 배설물로 생각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요, 꽤 감당하는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어제 이사 가기 전에 매우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들은, 기념이 되는 것들은 따로 가방에다가 미리 챙겨두고 그것을 차 안에 미리 실어두었어요. 이삿짐 아저씨들을 믿지만 그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따로 그것을 옮겼어요. 바울에게 그 모든 게 정말 배설물 같았을까요? 이건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이게 다 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가차없이, 망설임 없이 이건 다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폰이 어떻게 배설물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데 아직도 할부가. 그러나 주님에 비하면 이거 버릴 수밖에 없는, 버려도 되는 배설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3일간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한 달은 저와 여러분이 꽤 중심 잡고 살아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좀 더 은혜를 주시면 남은 2020년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3일간 함께 했던 말씀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딱 잡고 허탄한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절제하는 가운데 사명에 집중하고 달려나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버릴 짐들을 일찍이 버릴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요, 짐을 지키려다가 자신의 인생 항해에 필요하다고 하는 도구들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모든 걸 다 버려도 안 되는 판인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밑에 내려가시면 더 광풍이 심해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에 탔던 죄수들까지도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자 군대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하잖아요. 사실상 자살행위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방금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그렇게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할 건데 이 표현을 놓치지 맙시다. 바울이 중심을 잡았던 시점이 언제예요? 이틀날에 짐 다 버리고 사흘째 될 때 기구를 다 버리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날 밤에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멈추지 않는 요동처럼 내 인생을 삼키려고 할 때 중심 잡는 법이 간단해요. 버리고 집중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는 중심 잡고 갑니다. 정말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 모든 휘몰아치는 환경을 딱 정적처럼 멈추게 하기를 원하는 게 보통의 우리의 기도인데 지금 상황은 뭡니까? 아직도 그 몰아치는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만 바울의 중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를 가이사의 앞에 서도록 인도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닿으면 인생이 끝날 겁니다. 그때까지 어떠한 인생 항해 중에 만나는 광풍에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마저도 중심 잡아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다 깨졌지만 이들은 결국 섬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경험합니다. 다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추론해 보자면 아마 다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뿐입니까? 섬 가운데 그 추장과 그들의 부족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림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버리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